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부 목장 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파송식이 있는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또 교사 목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열매 맺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한 단계씩 이렇게 부서를 올라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은혜샘물교회 우리 교회에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참 복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받은 은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토양을 만들고 또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 또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함께 자랄 수 있는 모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다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 손뼉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벽을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다 같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시간 준비하신 주님을 서흘이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날 있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이 은혜, 이 오늘의 예배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배를 나가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처음으로 불러보았던 찬양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예배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시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신사랑은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영원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아멘.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영 못하네. 저놓고도 큰 별을 넘어 이닫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악을 보내사 한옥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라.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를 전부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아멘. 주님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베푸신 이 사랑이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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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고 넓고 이렇게 넓은데 나는 그에 합당한 자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휩쓸려 다니며 분노에 차서 함께 분노를 폭발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이 연약하고 낮은 모습을 다시금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나와싸우니 우리를 초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다시금 높은 곳에 세워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휩쓸리지 않고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버지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맘 다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넉넉히 감당하며 이기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였으나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때로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픔을 줄 때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잘못할 때에도 오래 참으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저희의 모습도 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악한 영의 세력은 물리쳐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바른 판단과 지혜를 주셔서 서로 협력하며 국정을 안정시켜 나가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교사로, 안내로, 찬양대로, 주차 봉사로, 방송으로, 청소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섬긴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샘물교회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목장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박은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마음과 눈과 영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 악한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로 정직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6학년 이지우입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정들었던 초등부를 떠나 톡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톡틴으로 올라가는 것이 설레기도 하지만 초등부를 떠난다는 생각에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 아쉬움을 담아 지금부터 초등부 생활 동안 느꼈던 감사와 은혜를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부 예배가 참 즐겁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작년과 달라진 것이 있는데 예배 후 초원지기님이 광고하실 때 목사님께서 말씀 시간에 나눠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내주십니다. 퀴즈를 맞추면 간식이나 음료수를 주십니다.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재빨리 손을 들어 맞추면 간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경쟁이 재미있어서 목사님의 설교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또 저희 목장은 1년 동안 시편 1편과 23편을 꾸준히 암송했습니다. 지난주 예배 시간에 앞에 나가서 암송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서 자신이 없었는데 저희 목장의 선생님이신 윤희진 선생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틀려주셔서 제가 틀린 게 묻혀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초등부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팀은 매주 예배 시간보다 30분 먼저 와서 연습도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5학년 때 찬양팀을 처음 시작했는데 연습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초조했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6학년이 되면서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면 앞에서 저를 보면서 키득거리는 친구들 때문에 저도 모르게 부끄러워져서 찬양을 할 때 쭈뼛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반복되면서 어느 날 엄마에게 이제 찬양단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어떤 마음인지 알겠지만 친구들 앞에서 하는 장기자랑이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 이런 어려운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6학년 마무리를 잘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만하고 싶고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참고 마무리까지 찬양팀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사실 은혜 나눔을 준비하면서 초등부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감사했을까 생각하다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저희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참여하십니다. 또 목사님은 매주 재미있는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찬양팀 선생님은 예배를 위한 찬양 콘티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십니다. 또 모든 선생님들은 예배에 저희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목장에서도 재미있는 나눔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특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선생님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물총싸움을 한 것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모두 선생님들을 공격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으셨으나 끝까지 저희들과 재미있게 놀아주시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초등부의 목사님과 좋으신 선생님들 덕분에 초등부를 재미있게 보내고 톡10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초등부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톡10으로 올라가서도 초등부에서 배운 것처럼 예배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예수 제자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나눔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은혜 나눔 감사하고요. 우리 이지우 초등부 어린이 이제 톡틴으로 올라갑니다. 저 친구를 담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톡틴도 많이 섬겨주시길 바라고 이 시간은 우리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파송식이니까
우리 한 단계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을 수료하는, 대표로 나온 친구들을 수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유아부 김수호, 유년부 김하율, 유치부 신담비, 초등부 박혜인, 중등부 박건영, 요 왼편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료 증서. 이름 김수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예수님의 어린이로 유아부 전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29일 은혜샘물교회 담임 목사 윤만선 대독. 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수료증서. 이름 김하율, 이하 같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담임 목사 윤만선 대독. 자, 졸업증서. 이름 신단비, 이하 같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담임 목사 윤만선 대독. 졸업증서. 이름 박혜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담임 목사 윤만선 대독. 졸업증서. 성명 박건영, 강기훈 목장. 미사람은 톡틴 청소년교회 중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은혜샘물교회 담임 목사 윤만선 대독. 선물은 선물 없어서 좀 당황하는 것 같은데 톡틴에서 따로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졸업생들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리 축복해야 되는데 지금 다 들어가 있어서 자,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고 우리 축복하며 격려를 또 받아야 가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이렇게 해야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중간으로 한번 서주세요. 여기 서고 싶으세요? 네. 주변으로 올라오세요. 그냥 이쪽으로 오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성도님들이니까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다 부르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말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울 나무가 되어줘.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를. 네, 정말 우리 샘물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른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되는 교회니까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잘 없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또 잘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유아 세례가 있었는데 유아 세례 때 여러분 다 서약하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예, 그래서 먼저 광고드리는 것은 우리 어린이 청소년 교회 교사 모집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부담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호인가 생각하고 기도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년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한 학습 세례 입교 식이 있었는데 이 학습 세례 입교 개종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후 1시 30분부터 12월 총목자 모임 우리 올해 마지막 총목자 모임입니다. 우리 모든 목자님들께서는 우리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8시고요.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일찍 못 오시는 분들은 또 3층 그리고 식당 우리 심성민홀 이렇게 차례차례 또 들어가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만 그래도 함께 모여주셔서 함께 또 성찬식을 나누며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며 이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로 인하여 수요일 1월 1일은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기도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2025년 새겹줄 기도회 우리 옆에 있는 크게 이번에는 함께 많은 분들 동참해 달라고 크게 붙여놨습니다. 25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오전 5시 반이고요. 토요일은 6시 반입니다. 요 책으로 책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삶이라는 책입니다. 요것은 15,000원인데요. 15,000원 우리 성도님 부담되실까봐 또 안 읽으실까봐 걱정이 되어서 10,0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부터 우리 함께 책을 구매하셔서 함께 읽으시고 동참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회원 환영식 있습니다. 1월 12일 주일입니다.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정회원 환영식에 또 대상자 되시는 분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섬겨주실 봉사자 모집하고 있고요. 또 매일 성경으로 큐티 책을 우리 내년부터 바꾸게 됩니다. 우리 나가실 때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구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5년도 재직 임명 꼭 헌신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 재직 임명이 되니까요.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연말이 돌아왔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우리 사무처에 요청해 주시고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서 요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년에 함께 하실 교사 목자를 모시니까 우리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6절이니까 함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셨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아멘. 올해 2024년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박은주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또 오늘이 올해 마지막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감사의 한 해 동안의 수고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가면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저희들은 날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주님 앞에 도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긴 열성으로 저의 구원을 안내하시며 저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저희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3500년 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기록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는 이 요단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저희가 바라보아야 할 약속의 땅은 무엇인지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의 마음이 허탄한 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함께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 이 요단강이나 가나안을 생각할 때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이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찬송가 가사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베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뭐 이런 찬송 가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단을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죽음을 건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평생 여호수아서를 읽지 못할 겁니다. 또 여호수아서를 읽어도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는데 무슨 전쟁을 또 합니까? 무려 7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는데,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면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의 전투가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이어집니다.
이건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제일 먼저 겪는 어려움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단은 이성과 저성 사이의 강이 아니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나쁜 습관입니다.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이 나쁜 습관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는데도 그 말씀 그대로 받고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반복되는 죄가 요단강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온몸을 불태우는 정욕이 요단강일 수 있습니다. 가르치기는 좋아하면서 배우기는 싫어하는 교만이 요단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비롯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어서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땅, 그곳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건너편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가나안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지만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광야에 묻히는 겁니다. 광야에 묻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받긴 했지만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제도를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누려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믿음은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늘 패배감 속에 살게 되고 계속해서 요단강 동쪽에 서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복 사이에 요단강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걸 건너지 못하면 이 복은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좁은 마음을 가진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나 사이에 요단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속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공격하기 쉽고, 나하고 조금만 취향이 달라도 그런 인간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우리의 좁아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요단강, 이런 과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나와 성령을 따라 사는 나 사이에 바로 이 요단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동의합니다. 성령이 기록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동의합니다. 그 정도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게 참 복이라는 것도 내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 욕심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패배주의에 빠진 나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나 사이에 요단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야 합니다.
근데 먼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은 이 요단강은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뭐 요즘 같으면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3,50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널 이 무렵은 봄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 헐몬산에서 눈이 가득 쌓여 있다가 봄이 되면서 눈이 녹으면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요단강 언덕까지 물이 꽉 차서 콸콸콸콸 흘러 넘치는 이 물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200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200만 중에 절반은 아이들입니다. 여성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습니다. 짐승들도 많이 있습니다. 배 한 척 없는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 사람들과 가축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단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편차는 있겠지만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도 이거 스톱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평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건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난 26일 날 의사가 제가 지난번 여름에 한번 쓰러졌던 것 때문에 심방세동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면 쓰러지는 일이 훨씬 줄어들 거다. 안전해진다. 그래서 제 주장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선생님이 결정하면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26일로 나를 잡아주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기가 찬 일인 겁니다. 이 다리 쪽에서 사타구니 쪽에서 혈관을 통해서 물을 집어넣어서 심장에다가 심방세동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건데 심장 안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해도 괜찮은 건가? 아무리 의사가 유능한 의사라고 하지만은 또 믿을 만한 의사라고 하지만은 이거 지금 내가 멀쩡한데 한 번씩 쓰러져도 죽는 것도 아니고 한 3초, 4초 쓰러지면 곧 깨어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 번밖에 안 그랬는데 아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약속도 있었고 잘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했다는데 전신 마취를 하고 괜찮냐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누워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다음날 퇴원을 해서 집에 왔는데 어지럽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틀 쉬고 나니까 말짱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를 불러갈 수 있겠구나. 사실은 그 생각을 70이 넘을 때까지 안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안 하고 살았습니다. 가끔씩은 했지만은 왜냐하면 지금 상태가 괜찮으니까. 근데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방해꾼 노릇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두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잠깐 살펴보십시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단강을 앞에 놓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사흘 동안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강을 건너야 하는데 뗏목을 만들라 그런 명령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라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사흘을 그 콸콸 물이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게 합니다.
이게 뭘까요? 휴식이기도 하고 정신없이 달려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흘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쉬어보면 몸이 아주 좋아집니다.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집니다. 이런 거 경험하지 못하는 젊은 분들은 속고 사는 겁니다. 젊어도 역시 사실은 몸이 한 사흘간 쉬어주면 몸 상태가 좋아지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인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흘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에 가만히 있어라. 우선에는 휴식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기대입니다. 지금 저렇게 물이 흘러넘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 걱정은 아닙니다. 걱정하면 안 됩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의 다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부모 세대가, 이 사람들의 조부모 세대가 38년 전에 어떤 실패를 했는지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울게 되고 돌아가자고 말하게 되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들을 데리고는 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앞 세대가 실패했던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 사흘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을 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상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광야길로 돌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나는 어떤 편입니까? 걱정부터 늘어놓는 편입니까? 아니면 설마 하나님이 날 죽이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쪽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게 염려하지 말고 짧게 염려하고 빠른 시간 안에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요셉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성경에서 그 수많은 예를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먼저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소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놓여져 있고,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근다. 너희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오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요단강을 먼저 건넌다. 너희들은 내 뒤를 따라오면 된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언약궤가 어디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 않냐?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를 한 900m쯤 떨어지게 해라. 이 거리가 한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거리가 한 900m, 1km 정도, 2000큐빗이면 그 정도 거리입니다만은 아마 200만 전체가 다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상당한 거리를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아이들은 물론 제대로 보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른들은 그걸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콸콸 물이 흘러내려가던 그 요단강의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의 발이 담기니까 거기서부터 물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앞서가마 너는 나와 함께 가되 내 뒤에 따라오너라. 내가 너 앞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보다는 내 야망이 더 중요하고
이 하나님보다는 내가 집 한 칸 사는 게 더 중요하고, 이 하나님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게 우리의 요단강인데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이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계속 묶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은 오늘 모든 부모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지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겁니다. 말하자면 퍼스트 펭귄입니다. 펭귄들이 수백 마리가 늘어서 있는데 물속으로 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마리가 뛰어들어야 함께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물에 뛰어드는 그 펭귄, 그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아예 그냥 관용어구처럼 퍼스트 펭귄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려웠을 때 특히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그런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지금 콸콸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언약궤를 메고 있지만은 이 물 속에 발을 집어넣으면 그대로 휩쓸려 떠내려갈 거 아닌가? 왜 그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물 속에 발을 담그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느 자녀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겠습니까? 말로만요? 예, 우리가 말로 하니까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언약궤를 메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퍼스트 펭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함께 믿음을 가지고 부모 세대보다 나은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 목자가, 기성 세대가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는 바로 이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어른들을 볼 때, 저렇게 살 거면 나 예수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볼 때 저게 믿는 거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어,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면 난 그런 천국은 안 갈래.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나아갔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큐티 본문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던 겁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시작이 되고 성도들이 흩어져 갔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함께 사역자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금식하게 합니다. 그들이 성령께 순종합니다. 성령께서 그들 중에 바나바와 바울, 지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 두 사람을 떼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순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을 뒤쫓아가는, 바로 이게 언약궤를 메고 가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엉터리가 나타났을 때 그 바예수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떻게 제압했는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합니다. 유대인들이 테러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겪는 박해, 그들이 겪는 비난이 문제가 아니고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복음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종인 자신들을 비난하지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제 생각에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우리가 미워서 주는 게 아니고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봉지에 담아서 꿈에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꼴보기 싫은 인간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상황을 허락하셨다. 얼마나 바르게 깨달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훈련과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품을 수 있는데 이 약속의 땅으로 내가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5절에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지금 강물이 이렇게 흘러넘치고 있는데 성결케 하라,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 이게 과연 적절한 명령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고3인데 지금 회사가 지금 무너지느냐 마느냐 하는 판인데 지금 건강이 나빠져서 오늘 죽을지 모르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거룩하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좀 병이나 좀 낫게 해주시고 얘기를 하든지 애가 대학이라도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뭘 좀 해주시든지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질문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평생 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목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를 가질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전략도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가지고 살 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황이 급하면 급할수록 내가 과연 거룩한 사람인가?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는가? 내 삶의 전략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여러분, 이걸 묻는 것은 언제라도 우리가 위급한 상황일수록 중대한 상황일수록 더 자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건강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돈 벌어봐야 결국 죄 짓는 데 쓰고 말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도 쓰고 금그릇도 쓰고 은그릇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쓸 수 없는 그릇이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를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물으실 겁니다. 거룩해져야 한다. 네가 지금 거룩하냐? 네가 지금 성결하냐? 네가 지금 그 일을 하고자 하는데 너의 삶의 목표가 거룩이냐? 아니면 너의 야망이냐? 계속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오늘
다음 세대 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아침에 킴볼 생각이 났습니다. 이 킴볼이라고 하는 분,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는 분들이 더 계실 겁니다만은 시카고의 어느 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일학교 반을 맡고 있는데 어느 날 한 11, 7, 8 된 아이가 아마 고등부쯤 됐던 것 같습니다. 자기 반에 한 아이가 왔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는데 이 아이가 성경을 못 읽습니다. 나이가 한 17, 8 됐는데도 글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시골에 살다가 삼촌한테 와서 삼촌이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삼촌에게서 구두수선 기술을 배워서 먹고 살 방도를 찾기 위해서 삼촌 집으로 보냄을 받은 드와이트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촌이 그랬는지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를 와서 반에까지 왔는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던 겁니다. 이 킴볼 선생이 주중에 드와이트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가 구두 수선공으로 구두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 아이를 만나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글을 가르쳐 주마. 그래서 이 아이에게 ABCD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는 너무 당황이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나이는 벌써 17, 18이 됐는데 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너무 부담이 되는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이 아이를 맞아주니까 이 아이가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제가 킴볼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킴볼을 제가 처음 읽은 건 오래전입니다만은 이분은 그냥 교회 평범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자기도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기 바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반에 말하자면 골칫덩이가 하나 들어온 겁니다. 손이 많이 가는 애가 하나 들어온 겁니다. 말 잘 듣는 애가 아니고 글도 모르고 아직 교회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고 얘를 가르치려고 하면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가야 할 것인지 뻔하지 않습니까? 아유, 저런 애는 차라리 많았으면 좋겠다. 목자 하면서 그런 시험에 안 빠지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저런 양반은 그냥 다른 목장 갔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건너야 할 요단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목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그게 바로 요단강인 줄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피하려고 하는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킴볼이라고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소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들어주면서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마 킴볼이 나이 많아서 엄청 놀랐을 겁니다. 글도 한자 모르던 애가 한 30년 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다니는 무디가 됐다는 겁니다. D.L. 무디가 바로 이 킴볼 선생이 가르쳤던 그 유명한 목사입니다.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 이 무디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학교도 있고 뭐 장학회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유, 뭐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내가 내 아이 키워서 그런 인물이 된다는 보장만 있다면야 내가 막 요단강이 막 5개라도 내가 해보마. 이 시온산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준비해 놓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아니, 나도 킴볼 같은 애가 나온다면 내가 교사 10년, 100년이라도 하겠다. 예, 킴볼 같은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교사로 섬기고 부모 노릇을 잘하면 이루어진 것처럼, 그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실상으로 다가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건데
결과가 좋으면 내게 상급이 더 크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헌신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떤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가 바라보고 구했던 그 실상처럼 내 삶에 상급이 주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라고 고집을 합니까? 영광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고집이 순서가 뒤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우리의 재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에게 엎혀서 그냥 건너가면 되는 강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놓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어 보십시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이 앞장서서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부터 가집시다. 그리고 이 요단강이 아무리 깊고 물이 험하게 흘러내려가도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건너가시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받아들이면서 어떤 상황이든 이 시간에 두려움을 떨쳐버립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 시간에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세밀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핑계대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광야길로 다시 피해 돌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 묻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헌신의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절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크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내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저희를 위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 순간도 저희와 함께 계시며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을 두려워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이 강을 건너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께서 보혈에 값주고 세우신 은혜 샘물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와 우리 기독교 학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